오늘 본문 말씀 중에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셔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생각할 때에 뭐 다 그런 것을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참 저도 그런 걸 굉장히 강하게 느끼는데요. 참 너무 부끄럽고 너무 민망스럽고 너무 어이없다 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주 예수님은 전혀 변함이 없고 달라진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나 2000년이 넘게 세월이 흐른 지금이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지 달라진 게 없어요. 변한 게 없다고요. 그런데 보면은 왜 교회는 이렇게 많이 달라졌는가? 왜 또 성도들은 이렇게 많이 달라졌는가, 변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을 믿는 성도들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에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네 것 내 것이 다르 없고 오직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고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일하던 그 사도들이나 또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속사도들이나 그 뭐 이후의 사람들도 보면은요, 교회에서 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데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그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가 나타났어요. 예수가 증거가 됐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손길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빌립 집사나 스데반 집사 같은 그런 그 소위 말하는 평신도라고 말하는 그 집사님들, 그런 사람들의 사역에서도 그때 당시와 지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때는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 갔어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됐어요.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있었어요. 교회가 세상을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를 못해요. 전혀 그렇지 못하거든요. 아니, 그렇지 못한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뒤바뀌어서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세상의 교회를 염려하고 세상의 교회를 이끌어가요. 아니, 저 사람들 어떻게 저럴까? 세상의 교회를 염려하고 세상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엇이 변했을까요? 무엇이 변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아주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지요. 어릴 때, 젊었을 때,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식생활이 많이 변하지요. 그리고 식생활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방법도, 사고방식도 많이 달라져요. 어릴 때는 우리가 식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맛있는 거 위주로 먹어요. 그 맛있는 거 위주로 먹다 보니까 자기 입에 안 맞으면은 안 먹고 이래서
편식한 아이들이 엄마한테 야단도 잘 맞고 그러지요. 맛있는 걸 위주로 먹어요. 그 다음에 젊었을 때는 어떻게 식생활을 합니까? 어릴 때는 맛있는 거 위주로 먹는데 젊었을 때는요 맛있는 거 위주가 아니라 좋아하는 걸 위주로 먹어요. 자기가 먹고 싶고 자기가 선호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근데 나이가 들고 늙으면 어떻게 합니까? 맛있는 거 위주로 먹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거 위주로 먹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생각하면서 몸에 좋은 것을 위주로 먹어요. 암만 맛있고 젊었을 때 암만 좋아하던 것도 몸에 건강에 해롭다고 하면 안 먹잖아요. 음식이 변한 게 아니죠. 뭐가 변했어요? 식성이 변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변했어요? 목적이 달라졌어요. 어릴 때는 맛있는 걸 먹는 것이 목적이었었고 젊었을 때는 좋아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늙어서는 건강이 목적이 됐어요. 나이 들면서 목적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그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이 기독교도 교회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졌어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섬기는 그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중세에서는 어떤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기네들이 원하고 유익한 것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중세 교회가 카톨릭이 엄청나게 타락을 했었죠. 그럼 지금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지금은 교회는 공동체로서의 있는 것이 교회인데 지금은 공동체가 무너졌어요. 개별주의, 개인주의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는 교회대로 개교회주의가 되고 성도는 성도대로 개인주의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필요한 대로 자기 중심적인 생활로 바뀌어져 버렸죠.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은 사라진, 분명하게 없어지고 사라진 것이 있는데 무엇이 사라졌느냐?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요, 그때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이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 무엇이 변했는가? 첫째로 변한 것은 예수 왕이 없어졌어요. 예수 왕을 상실해버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자,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교회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가 없어졌어요. 날씨가 지금 쌀쌀해지면서 길거리에 붕어빵 장사들이 나와서 붕어빵을 파는 데가 자꾸 늘어나지요. 근데 붕어빵을 파는데 붕어빵 속에 붕어가 없어요. 여러분 다 알죠? 붕어빵 속에 붕어 안 들었죠?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교가 예수가 없어요. 예수교가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교가 예수는 없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섬기겠다는 그런 생각과 믿음은 어디로 갔는지 없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그것을 얻겠다는 것이 목적이 돼가지고 오늘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존재하고 있어요. 본질 상실해버리고 비본질밖에 없어요. 참 우스운 얘기로 붕어빵 속에 붕어가 없다는 것은 하고 지나갈 수 있는 말이지만 예수교회에 예수가 없다는 이 말은 웃고 지나갈 말이 아니에요. 참 놀라운 거예요. 세상에 나쁜 기적이지만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교회에 예수가 없어요? 그럼 뭡니까 이게? 이게 뭐예요? 예수교회에 예수가 없으면 이게 예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참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요. 왜 그러면 예수가 없어졌을까요? 왜 예수를 잃어버렸을까요? 이제 조금 전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초대교회는 교회가 세상을 이끌고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성경에 돼 있어요. 누룩 한 줌이 가루 서마를 부풀게 한다고. 그렇게 작은 조직 같았지만 그 공동체가 그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끌어갔어요. 그런데 복음이 사라지고 기독교인들 즉 예수 사람으로서의 예수가 사라지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지고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퇴색된 교회가 됐죠. 이제 우리 요즘 사람들요, 제가 어저께도 저기 보원에 교회 설립 예배가 있어서 거기를 가서 설립 예배 드리면서 설교 도중에 강조를 한 것이 있는데 그건 사람들이 너무 의아하고 나중에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뭘 강조했냐면요, 당신 안에 예수의 유전자, 예수의 DNA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게 너무 의아하게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왜 의아하게 들렸을까요? 왜 이상하게 들렸을까요? 예수를 상실한 시대고 예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의아하게 들리고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한 상황이에요. 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하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더라. 그리고 2장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자 보세요. 우리의 성향, 우리의 품성,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우리 생명의 기원, 생명력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살아났어요. 그럼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유전자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부정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이 살아야 그것이 보존이 돼, 본질이 보존이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 언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조차도 그것조차도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다가 같이 길을 가다가 곡식밭에 가라지가 많이 있는 걸 보고 물어봅니다. 아 예수님, 우리 알곡만 거기 뿌려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곡식만 뿌렸을 텐데 왜 우리가 뿌리지도 않은 가라지가 이렇게 많이 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뭐라고 하셨어요? 곡식만, 알곡만 뿌렸지만은 밤에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거기다가 더 뿌려놓고 가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날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을 정도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람을 몸을 입고 오셨고, 당신의 목숨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잠시도 우리를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고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계시는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 밭에다가 주님이 뿌려놓으신 것은 천국만 뿌려놓았고 영생만 뿌려놓았고 복음만 뿌려놓았는데, 예수님이 가시고 이 세상 사람들의 안목이 흐려져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마귀가 와서 마음밭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리는데, 그 가라지가 뭡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에 유익한 거,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거, 살아가는 데에 좋은 거, 살아가는 데에 힘 있는 거, 내가 원하고 좋은 것, 주님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가라지로 뿌려져 가지고 완전히 복음의 밭인 그 신앙인의 마음밭이 복음의 밭이 아니라 가라지 밭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지요. 본질을 상실했어요. 본질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은요, 여러분들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 믿고 삽니까?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교회에 왔습니까? 뭐 하러 왔습니까? 뭐하러 교회에 왔나요? 은혜 받으러 왔나요? 무엇을 얻으러 왔나요? 위로를 얻으러 왔나요? 보세요.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께 예배하러 교회에 가는 것이 본질인데, 그것은 생각도 안 합니다. 아, 오늘 교회 가는 날이지, 같이 갔다 와야지, 예배에 참석하고 와야지. 그런데 그 생각이 예수를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야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와야지, 이렇게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가는 날이니까 교회 갔다 와야지, 예배에 참석하고 와야지, 목사 설교도 듣고 와야지. 본질이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걸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너무 막연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그냥 뭐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럴 때 야단치면서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죠. 야 이놈아,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런 말을 야단을 치죠.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정신 좀 차리라, 생각 좀 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이러한 우리 현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해요. 현실을 볼 수 있는 안목.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고 힘들어요.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아주 많이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이 힘들고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올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지요. 금방 알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 그분이 독실한 크리스찬,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이요. 그래서 그분이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가지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거예요. 6.25 때도 그분 기도 때문에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건져주셨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같은 신앙을 가진 미국의 대통령이나 메가드 원수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지켜졌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3, 4대까지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셔가지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셨잖아요. 그래서 일 잘하는 일꾼을 보내서 니들 배 안 고프고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줄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박정희 대통령을 보내가지고 배 안 고프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배부르고 등 뜨시니까 생각이 딴 데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 시대가,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자가 없고, 어떻게 하면은 정권을 잡고, 어떻게 하면 건설을 잡고, 어떻게 하면은 더 오래 가고,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고,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잘할 수 있을까만 급급해가지고 전부 다 치살궁림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너나 할 것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전직 대통령이든 현직 대통령이든 전직 정치인이든 현직 정치인이든 간에 모든 거 하나님이 좀 직접 통치 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 형제가 여럿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부모의 속을 썩이고 부모한테 야단을 맞고 힘든 일이 생기면은 누가 그 앞에 나서서 그 일을 좀 힘써서 바로 잡아가야 돼요? 제일 형이 해야 돼요. 제일 형이 마지가 해야 돼요. 그럼 마지가 그 할 몫이 그거잖아요. 집안이 시끄러워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제일 형인 마지가 나서서 동생들을 꾸짖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부모는 말씀도 잘 듣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로서 그 해야 될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왕인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뭘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본질을 상실해버렸는데, 왕을 잃어버렸는데, 다 시시각각으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대로 지 소견에 오르는 대로 행하는. 그렇다고 그러면서도 큰소리 치지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지 소견에 오른 대로 됐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해야 돼. 기도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결론으로 한 말씀 딱 내리실 때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결론을 내려주셨는데, 오늘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들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들이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 현실에서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해야 될 것, 내게 닥친 문제,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지요.
몸이 아프면은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힘이 들면은 이것 좀 물러가게 해달라고,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고, 돈이 없으면은 돈 좀 생기게 해달라고, 돈 좀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보세요. 문제가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 교회의,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정상을 쫓아가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따라서 정상을 어떻게 없애 해결해 보려고 정상을 따라다니면서 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잡초가 무성한 땅을 콩밭으로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잡초를 다 땅을 갈아엎어버려서 다 없애버리고 콩씨를 심어야 콩밭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의 이 세상에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문제들이 그렇게 무성하게 나타나고 혼돈스러운 것, 그것은 하나님이 그 원천적으로 그것을 다스려 주셔야 없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문제 저 문제 하나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따라다니면서 정상을 붙잡고 따라다니면서 기도해가지고 그 문제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가 먼저 있어야 그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 그게 정리가 되는데, 그걸 먼저 구하지 않고 자기에게 나타난 정상을 따라서 자꾸 구한다 이 말이지요. 현대의학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여러분? 과학은 또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깜짝 놀랄 만큼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이 그렇게 발달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병 없는 편안한 건강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왜?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현대의학 자체가 정상을 따라다니면서 치료를 하거든요. 병이 생긴 정상을 그걸 따라다니면서 그 치료를 해요.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 정상을 잡는 치료를 한단 말이죠. 끝이 없지요.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신앙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모시고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과 먼저 그 뜻을 이루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생기는 문제를 따라서 정상을 따라서 그거 해결하려고 그거 잡으려고 교회를 쫓아다니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상 잡으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좀 자신 편안하게 좀 자신되게, 자기를 자기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죠. 그게 본질인데, 그게 근원인데. 그래서 우리는요, 아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가 무엇이 어떻게 변했느냐, 첫 번째는 왕을 상실했다는 것, 왕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유전자를 우리가 다 잃어버렸어요. 그 본질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무엇이 변했는가를 알아야 고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도대체 인식이 없어요. 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안목이 이 시대에 없다는 거죠.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직시할 수 있는 안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목이, 눈이 나빠졌어요. 눈이 나빠지는, 잠옷에 보면 우리 눈은 눈이
보배고 우리 눈이 성해야 온몸이 성하다고 그랬는데 눈이 나빠졌어요. 저도 이제 그 차 운전을 하기 때문에 운전할 때 보면은 몇 년에 한 번씩 적성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서 통과하려면 시력이 통과돼야 돼요. 근데 시력이 일종 보통 면허에 그 적성검사 통과하려면은 좌우 다 0.8 이상이 돼야지 통과가 되는 거예요. 시력이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적성검사 받으러 가니까 시력이 0.8이 안 나오고 0.7밖에 안 나와요. 그럼 그게 불합격이잖아요. 불합격. 근데 그분이요, 검사하는 분이 검사관이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냥 봐줬는 것 같아요. 0.7이 나왔네요. 0.8이 못 되네요. 그냥 그렇게 통과할게요. 그러고 봐주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적성검사 못 했어요. 눈이 나빠지는 거, 이것이요, 우리 육신의 눈이 나빠지는 것이 그것도 큰 문제가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나빠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왜 나빠질까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은 왜 나빠질까요? 요즘 보면은요, 그래서 뭐 핸드폰 보고 무슨 뭐 젊은 애들은 게임 보고 뭐 인터넷 보고 막 뭘 막 너무 그 집중을 하고 많이 눈을 혹사시키니까 시력이 나빠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영적인 눈이 왜 나빠질까요? 영적인 눈이 우리 살아가는 그 삶의 그 급에서 세상 일에 사는 거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이런저런 환경에 대해서, 자기가 필요한 어떤 일에 대해서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그냥 거기만 떨어지도록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고 예수님과 만나야 되는 영적인 눈의 역할은 아예 저 어디로 가버리고 영적인 시력이 나빠졌어요. 안목이 없어져 버렸어요. 안목이.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눈이 나빠진 것이 왜 나빠졌느냐 하는 그 원인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찾으려고 하지 않고 고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도 없어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서 변해버린 것, 사라진 것이 뭔가요? 우리의 정체적 분수가 사라졌어요. 분수를 상실했어요. 이 세상, 지금 세상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상에 자기 분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가정적으로도 보면은요, 아이들도, 자녀들도 자녀의 분수를 잃어버려서 자녀인지 부모인지 구분이 안 가요. 요즘은 누가 어른이에요? 집안에서 목소리 큰 애들이 어른이에요. 자기 분수를 상실했어요. 국가적으로도 한번 보세요. 국가적으로도. 요새 국가적으로 누가 가장 힘세고 누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지 아세요?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것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뭐예요? 민주노총 파업하는 거잖아요. 누가 힘세고 누가 영향력을 부려요? 불법을 행하고 깡짜 놓고 억지 잘 부리는 것들이 다 영향력이 있고 힘세요. 지금은요. 질서도 없고 본수도 없고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까지 갔어요? 요 세상에서만 거쳤으면 좋은데 이것이 어디까지 갔어요? 이것이 교회까지 가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는 이것까지도 뒤집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까지도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럼 이걸 뭐 어떻게 해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그 한 가지 방법은 예수를 찾아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나의 왕으로, 우리 가정의 왕으로, 우리 교회의 왕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왕으로, 이 세상에 통치하시는 왕으로 모시고 왕이 왕답게, 예수가 예수답게 할 때에 이 세상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방법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사람들이요, 요즘 사람들은요 정상적인 것보다도 비정상적 이상한 걸 더 좋아하고 진짜 진실보다도 거짓을 더 좋아해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TV에 그 드라마 같은 거 나올 때 한번 보세요. 인기 있는 시청률 많은 드라마 보면은요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아주 이상한 짓거리 하는 그런 거, 못된 짓거리 하는 거, 그런 드라마가 인기가 있어요. 시청률이 높아요. 건전한 것들 나오지도 않지만 건전한 드라마를 가지고 방송을 하면요 시청률이 안 나와요. 너무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너무 이상한 세상. 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무엇이 변했을까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무엇이 변했는가? 무엇이 변했는가? 내가 변했다. 내가 변했다. 그거예요. 하나님 변하지 않았어요. 성경도 성령도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변하지 않았어요. 왜 나는 초대교회 그 성도들처럼, 신자들처럼 왜 이렇게 능력도 없을까? 기적도 체험 못할까? 어떤 것이 힘이 없을까? 믿음의 힘이 없을까? 뭐가 그렇게 됐는가? 무엇이 변했는가? 답은 내 자신이 변했어요. 내가 변했어요. 나의 안목이 변하고, 나의 믿음이 변하고, 나의 목적이 변했어요. 나의 목적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종교개혁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되지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그 본질의 외침은 어디론지 다 사라져 버리고 없고, 이 시대에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거 괜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보시면 다 알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TV로나 뭘로나 예배를 드리는 거 이런 말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그 흐름을 보세요. 무엇이 중심이 되고 무엇을 위주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전부 다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사람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변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만 그렇게 변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변했다는 것이 이 시대에. 자, 같이 따라서 합시다. 나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찾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찾습니다. 나의 본질은 하나님의 유전자입니다. 나의 본질은 하나님의 유전자입니다. 잃어버린 유전자를 다시 찾습니다. 잃어버린 유전자를 다시 찾습니다. 나의 본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본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본수를 다시 찾습니다. 잃어버린 본수를 다시 찾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통성으로 한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